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적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이 치유되는 기적,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제가 청년사역자로 몸담고 있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2021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결단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니 넷째가 태어난 것,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던 것이 모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2022년에 해야 하고 새롭게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남편을 보필하는 아내로, 내 아이의 엄마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기상을 해야지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 기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새벽 기상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제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나는 내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피곤해 라는 생각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시간은 늦었고 저는 아침밥 준비하랴 아이들 등원시키랴 늘 입에 빨리빨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제 맘속에 여유가 없었고 쫓기듯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새벽을 깨우는 청년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벽 4시에 깨워주세요. 대신 제가 4시까지는 푹 잘 수 있도록 아이들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새벽 4시에 깨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너무나 무거웠고 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아무래도 4시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저를 5시에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에 하나님은 저를 또 5시쯤 되어 깨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게으름에 사로잡혀 있었던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래도 5시도 무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저를 6시에 깨워주세요. 라고 기도도 아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7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정신없는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제가 원하는 시간엔 깨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 더 이상 깨워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고 나의 의지로 어떻게든 일어나 보겠다며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알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잠이 들어 눈을 떠보면 알람이 울렸던 흔적만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 허탈하게 잠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던 중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떠나가십시오. 순종의 시작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아브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에서 떠나 새로운 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브람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 기쁘고 힘찬 발걸음으로 자신의 모든 과거,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떠났다는 것이 마음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브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범생과 같은 사람일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제가 깨달은 것은 아브람 또한 나와 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떠나가라는 이 말씀 한마디는 실생활로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게으름에서 떠나 부지런한 삶으로 가라. 불평불만에서 떠나 감사로 가라. 불안, 걱정, 근심에서 떠나 평안으로 가라. 약한 몸에서 떠나 강한 몸으로 가라. 미움과 분노에서 떠나 용서와 축복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며 떠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은 우리가 더 게을러지길 원합니다. 또 감사가 아닌 불평, 불만으로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뉴스에서 흉흉한 소식을 들을 때면 모두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몸을 쓰지 않기에 점점 더 몸이 약해집니다.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어 선악으로 판단하기에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딱 3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사람은 이 중에서 한 가지가 해결되면 다른 한 가지의 문제가 터지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살아. 이게 인생이지 하고 무미건조하고 체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영화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영화의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루하루가 가슴 벅차도록 아름답습니다. 근 몇 년간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황폐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방역의 이유로 더더욱 마음과 관계가 강팍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가족 행사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감염자가 나온 나라라는 정보가 무색하게도 미국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사람 냄새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생전 처음 만난 저희 가족을 보며 아이가 4명이냐고 물었고 도와줄 것이 없느냐 물었고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라며 축복의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제스처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넷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애를 많이 낳느냐고 묻거나 이제 그만 좀 낳으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과는 아주 상반된 분위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눈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울 점을 찾는 눈이 됩니다. 그 귀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지라도 축복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축복할 수 없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나약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능력을 주시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2022년 떠나가라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겨우 3일째 새벽 기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지 않는 한 끝까지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새벽 기상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저 같은 연약한 자도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2022년 여러분께 더욱 넘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관계 단비를 통해 더욱 진솔하게, 성실하게 제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